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가까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종의 육신을 아버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2010년에서 2013년까지였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에서 MDB 과정을 수학하고 그때 채플 시간에 항상 이곳에 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오는 순간 와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10년이 다 된 시간들인데 생각이 나든지 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인데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탄식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목회자로 살아오게 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전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성곽을 쳤으나 백성이 다시 누리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17장 1절에서도 르비딤이라는 장소 같은 르비딤에서 1절에서는 물이 없는 상황이고 8절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전쟁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전쟁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진 영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폭탄이 떨어지니까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막 가요. 또 이동하고 가는데 또 폭탄이 떨어지고 이게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아주 큰 인사이트를 갖게 됐습니다. 영적인 여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던 길을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고 있던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돼요. 분명히 알면,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다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설령 폭탄이 터지고 공격이 지속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 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지만 바로 앞달라 이미 보았던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잠시 좀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미 읽었지만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어요. 이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백성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동문 여러분, 사람과 다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두셨다. 왜 이 지경까지 두셨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상황은 표면적으로 물이 없는 상황, 그 물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험을 갖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의 해석까지 다 뒤바뀌어버려요. 1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 다 죽는 길로 왜 인도해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살려놓으신 것인데 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가 다 신학도가 되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학생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편안해지시더라고요. 신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사형통,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된다. 그렇지 않죠. 신앙 삶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모세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17장 4절을 보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복을 건지겠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마를까요?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습니다. 모세도 목이 마르죠. 게다가 이제 돌까지 맞게 되는 상황,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다른 언어로 바꾸면요, 벽에 부딪힌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상황,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 가지의 대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과 모세의 선택입니다. 백성은 누구 탓을 하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고 네 탓을 하고 나 빼고 당신의 문제다. 모세의 문제다. 아론의 문제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나 죽겠습니다, 이제 돌도 맞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무시하시지 않고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사랑하는 원우님들, 동우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 백성이 마신다, 아 그럼 이제 돌 안 마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물이 없어요. 여전히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좀 재정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에 오늘 신학대학 주일이어서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왔어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어려울 때 돈이 생기면, 재정이 입금되면 그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죠. 없던 게 생기니까. 없던 돈이 입금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놀래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이나 그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놀라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사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계신가, 이것을 계속 냄새 맡는, 우리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투다,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냄새를 맡고 누구와 다투고 있는,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부족한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생존의 문제니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말라 죽게 됐는데, 이제 돈이 없어 죽게 됐는데, 생존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 좋지만 당장 내가 죽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먹을 양식이 전혀 없다, 있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만 넘치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 각자의 신앙, 각자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내적인 다툼의, 내적인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그때로 시작되면서, 그때의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곳이 바로 그 느비딤입니다. 느비딤이라는 뜻이 뭐냐면 쉬는 장소, 평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넓히다라는 뜻을 가져요. 내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아말렉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 가운데 외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느비딤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외부의 공격에
지도자와 일치되는 연합의 모습을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12절은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는 직접 싸웁니다. 전투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 말씀일까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훌도 이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하여 중보하는 그런 자리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의 능력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인생이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그의 백성에 임할 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그 백성에게 임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육신적으로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잘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도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건 은혜예요. 팔꿈치부터 받쳐 올렸을 것이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디가 가장 아플까요? 기도를 해보셨나요? 기도를 하면 이 부분이 계속 땡기게 돼 있어요. 한 주석을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아론과 훌이 받들어 올렸을까, 이 부분을 상상해서 묘사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동역하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건 모세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스트롱맨으로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서 기도하는 모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쓰여지는 것임을 새기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동역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동역도 있을 수 있지만 동역은 동역입니다. 형제 자매도 내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자매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형제와 자매가 다 있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 하나된 존재입니다. 동역자이고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새기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비딤은 시험하고 싸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리예요. 저는 여기 서울기독대학교가 바로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자리.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 느비딤에서 평안케 하시고 넓게 하시는 장소에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 가르쳐주신 것은 여호와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느비딤에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종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돌이켜주시고 주님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